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500여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자기들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한참 항해하는데 큰 풍랑이 닥쳐옵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미처 알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안정시켜 주셨고 결국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인 물 위로 걸으신 표적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과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그 500여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즉시 재촉하면서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우리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있으면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 머물고자 하는 제자들을 빨리 보내야 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도록 강요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서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왕으로서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고 그 마음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목사님들이나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만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도
우리들도 항상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참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나의 살아가면서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일찍 장로가 되셔서 또 일찍 수장로가 선임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장로라고 뭐 크게 큰 역할을 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갈 때에 목사님도 원하시는 것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밑에 후배 장로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가 이거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 중에 더 힘든 것은 같이 있는 동료 장로님들이 이 수장로님, 선임 장로님한테 와서 온갖 욕도 퍼붓고 이것저것 막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억울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항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때마다 이 장로님은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와서 하나님한테 막 고해바쳤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욕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일러 바쳤다는 거죠. 애들이 밖에서 싸우다가 막 어떤 애가 친구가 자기를 괴롭힐 때 집에 뛰어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엄마 누구 나 때려서 하고 고해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고해바쳤답니다. 고해바쳤더니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잘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새벽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또 자녀들 간에, 이런 또 우리 친구들과 이웃 간에서 성도님들끼리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아파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안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날을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았는데 우리들도 기도 생활이 더욱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기도하는 횟수도 더 많아지고 이런 가운데서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아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도 비슷하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의 거스름으로 바람이 불어서 힘겹게 노젓는 걸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냥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심려리쯤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겪는 그 고통, 그 힘들 정도로 어렵게 그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지르는 산모의 고통에 비교할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밤 사경쯤은 어느 시간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는 야간에
야간에 경비를 서는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조각으로 4등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3시간씩 해서 12시간을 처음에는 1경, 밤, 그 다음에 2경, 3경, 4경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 4경이 어느 때냐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간 지가 언제죠? 저녁에 갔지 않습니까? 저녁에 어두움이 시작될 때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제법 오랫동안 한 9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풍랑에 있는 시간에 더 긴 시간 동안 파도와 함께 싸우면서 힘들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물결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먼 곳에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바다 위로 그들 곁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물론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이 꼭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들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핍박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은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유혹인 거예요. 좋은 것을 주어서 거기에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그 부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뭐든지 일이 잘 되게 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더 좋은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유혹을 받게 하는 것들을 시험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더 크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가 더 힘든다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셔서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심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500여의 역사를 표적을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인 지금 현재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또 이 파도들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해산의 고통, 그러한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 안에서 해결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크게 두려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놀라워서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섬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실 때에 그냥 단순히 떡을 나누어 주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표적 이면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는데도 그들이 둔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바다 위로 걸을 수도 있고 또 바다를 잔잔할 수도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세다 들판에서 500여의 사건을 통해 가고 막만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제대로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음에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시체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항상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거나 내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는 이야기는 자르다라는 끊어지다라는 그런 언어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멈추어버리는 서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이 불다가 천천히 조금씩 약해졌다가 멈춰지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딱 하는 그 순간에 배에 오르는 그 순간에 마치 칼로 잘라내듯이 완전히 멈추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 해결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서서히 해결되기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해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하는 순간 바다는 고요해졌으며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분난도 어려움도 다 제거되고 해결됨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가고 있는 배에 함께 태우기만 하신다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정도 되면 그 사실들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노를 저어서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그때 돼서 맞다,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그때서 기도해서 또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받기보다도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 앞에만 모든 것 바라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항해 길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파도도 치고 순풍도 불 때도 있고 또 편안할 때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생각해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즉시로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